윤 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36편 예수님의 재림, 아마겟돈에서의 최후의 전투. F. 여섯 번째 단계, 메시아의 재림. 여섯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요청에 따라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의 첫 번째 장소는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올리브산이 아니라 보스라라고 알려진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람들 대부분에게 비교적 새로운 사실이므로 재림의 방식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재림의 장소를 다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재림의 장소. 네 가지 핵심 구절이 보스라에서 재림의 장소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다섯 번째 구절도 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이사야 34장 1에서 7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으라.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 이는 여호와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사륙되도록 넘겨주셨음이라. 그들의 사륙된 자들은 내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냄새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임이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두메 땅에서 큰 사륙을 내심이라. 이사야는 모든 민족을 향한 부르심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과 특히 그들의 군대에 대해 진노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칼로 도륙당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1에서 3절. 이때 지축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릴 것입니다. 4절. 그런데 하나님의 칼이 모든 나라의 모든 군대를 치면 어느 곳을 치게 되는가? 모든 민족이 처붓을 나라는 에돔 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5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돔 땅의 보스라 성읍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6에서 7절.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모든 군대를 치실 정확한 지리적 장소는 에돔 땅 요르단 남부에 있는 보스라 성읍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에서 6절에는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의 환상을 보던 중 이스라엘의 어느 높은 지대나 산에 서서 에돔 땅을 향해 동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웅장하지만 피로 물든 형상이 영광과 화려함으로 다가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예언자 이사야와 이 행진하는 인물 사이에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집니다.
이사야는 63장 1a절에서 첫 번째 질문으로 회심을 시작했습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이사야에게 다가오는 인물은 에돔 땅과 보스라 성읍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목구비는 메시아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으며 능력에는 위엄이 있습니다. 셰키나 영광으로 장식된 이 인물이 유대인 메시아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사야의 질문에 대한 답은 63장 1b절에 있습니다.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이전에 그분의 정체에 대해 의심이 있었다면 이제 매우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의로 말하는 나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에돔 땅과 보스라 성읍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행진하는 메시아 예수의 인격입니다. 이사야는 63장 2절에서 두 번째 질문으로 이 대답에 응답합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너희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이사야는 이 사람의 옷이 시키나의 영광으로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분의 옷이 어떻게 더러워졌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63장 3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구속에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리하여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피로 물든 것은 에돔 땅과 보스라 성읍에서 벌어진 전투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께서는 홀로 민족들과 싸우셨습니다. 민족들을 짓밟는 과정에서 피가 옷에 뿌려져 붉게 물들었습니다. 3절. 그 싸움은 메시아께서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필연적이었습니다. 4절. 홀로 싸우셨고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5에서 6절. 이 구절에서 배워야 할 요점은 전투가 에돔 땅과 보스라 성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옷은 이미 적의 학살로 인한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첫 재림을 이 지역이라고 기록한 세 번째 성경 구절은 하박국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태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테만과 파란 산은 모두 보스라 근처에 있으며 세일산에 같은 산맥에 있습니다. 문맥상 분명히 재림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 사건은 같은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모든 구절은 재림의 장소를 에돔 땅과 보스라 성읍으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스라에 모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재림은 미카 2장 12에서 13절의 네 번째 구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자를 모으리라.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리라. 내가 그들을 보스라의 양같이 모으며 그들의 무리 가운데 있는 양떼처럼 함께 모으리라. 그 모인 사람의 수가 많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큰 소리를 내리라.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을 앞서 올라오면 그들이 흩어져서 성문을 통과하여 거기서 뛰쳐나갔으니 그들의 왕이 그들을 앞서 지나가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선두로 가시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보스라에 모일 것이며 12절 그곳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포위될 것입니다. 마침내 포위망을 뚫을 수 있는데 이는 왕 여호와께서 남은 자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3절 이 구절에서 포위망을 뚫은 자, 왕, 여호와는 모두 같은 분입니다. 재림 때 메시아는 이 성읍에 모인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전투를 벌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언급할 수 있는 다섯 번째 구절은 재판관기 5장 4에서 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여호와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앉았나니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부터 녹아내리니 저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렸도다. 이 구절이 재림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저자는 조심스럽게 이 입장에 기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일산과 에돔 땅에서 오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일산은 보스라 성읍이 있는 요르단 남부의 산맥입니다. 이 재림의 방식, 재림의 장소를 확인했으니 이제 재림의 방식과 예수님과 적그리스도 사이의 마지막 전투를 다루는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2에서 6절에 따르면 메시아가 싸울 때 다른 사람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홀로 싸울 것이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재림의 방식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구름과 셰키나 영광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구절에서도 그 상호관계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에서 11절에 따르면 주님은 떠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더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더라. 천사들은 예수님이 같은 장소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떠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떠나셨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따르면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에 관한 더 자세한 구절은 요한계시록 19장 1에서 18절에 있습니다. 이 장은 재림의 방식을 다루기 전에 19장 1에서 10절에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전조가 있습니다. 19장 1에서 8절의 첫 번째 요소는 네 가지 할렐루야입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19장 1에서 2절에 나오는 바빌론 교회의 멸망에 대한 할렐루야입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19장 3절의 두 번째 할렐루야는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수도였던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것입니다.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세 번째 할렐루야는 19장 4에서 5절에 나오는 보좌 주변의 사람들, 즉 24장로와 4명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입니다. 그때 24장로와 4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19장 6에서 8절에 나오는 네 번째 할렐루야는 6장 무형교회의 종말론에서 다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하시더라. 전조의 두 번째 요소는 19장 9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초대입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하더라.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은 혼인잔치이지만 초대장은 재림 직전에 발송됩니다. 그들은 교회 회원이 아닌 모든 구속받은 자, 즉 곧 부활할 구약 성경과 환난 성도들에게 발송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곡의 세 번째 요소는 19장 10절에 나오는 예언의 영의 선언에서 나옵니다.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예언의 영은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모든 예언의 원천이시며 모든 예언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취해 가십니다. 그 전조가 끝나면 사도는 19장 11에서 16절에서 재림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루실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을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메시아를 심판자로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재림에 관한 기록 11에서 13절은 요한계시록의 첫 장에 나오는 묘사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들과 벌이는 전쟁은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는 메시아께서 심판하시는 결과입니다. 머리에 디아뎀 왕관을 쓰고 계시는데 이는 타고난 왕족임을 나타냅니다. 옷은 이사야 63장 1에서 6절에서와 같이 피로 얼룩져 있었는데 앞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심판자의 재림이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해 의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 군대를 이끌고 오실 것입니다. 14절. 이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적어도 두 개의 별개의 군대가 주님과 함께 재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군대는 주님의 군대 또는 천사 군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재림할 또 다른 군대는 환난 이전에 휴거된 교회 성도들의 군대입니다. 유다서 14에서 15절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는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사야 63장 1에서 6절은 성도들과 천사들의 군대가 그분과 함께 돌아오겠지만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메시아는 혼자서 이 싸움을 치르실 것입니다. 요한은 심판자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함께 재림하는 군대를 묘사한 후 다음으로 왕의 직분을 가진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15에서 16절.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민족들을 심판하신 후 왕이 되신 예수님은 철장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집결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위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시편 2편 1에서 6절. 그러나 민족들은 재림 때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민족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참으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민족들의 모든 군대가 대규모로 학살되기 때문에 또 다른 초대장이 발부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에서 18절에 나오는 하늘의 새들을 하나님의 만찬에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회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니라. 새들은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많은 사람의 매장되지 않은 시체를 먹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새들은 배부르고 만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리라. 새들을 위한 이 잔치는 에스겔 39장 17에서 20절에도 묘사되어 있는데 이 초대에는 들짐승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되어 있습니다. 너 인자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모든 깃달린 새와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르라.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나의 제물, 즉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 베푸는 큰 제물 사면에 모여서 너희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고 땅의 통치자들과 바산의 모든 살진 짐승인 수양과 어린 양과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를 마실지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푼 내 제물에서 배가 부를 때까지 기름을 먹고 취할 때까지 피를 마실지니라.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식탁에서 말들과 병거들과 용사들과 모든 전사들로 배부를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에스겔은 이 사건들을 39장 21에서 29절에서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구속과 밀접하게 연결합니다. 또 내가 내 영광을 이방 중에 두노니 모든 이방이 내가 행한 나의 심판과 내가 그들 위에 놓은 내 손을 보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집이 그날 이후부터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방은 이스라엘 집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던 것을 알 것이라.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기에 내가 내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겼고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었더니 그들이 모두 칼에 쓰러졌느니라. 그들의 불결함과 그들의 범죄함에 따라 내가 그들에게 행하였고 내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겼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내가 다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데려오고 이스라엘의 온 집 위에 자비를 베풀 것이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질투하리라. 그 후 그들이 그들의 땅에 평안히 거하고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들의 수치와 나를 거역하여 범죄한 그들의 모든 범죄를 짊어졌도다. 내가 그들을 다시 백성들로부터 데려오고 그들의 원수 땅으로부터 그들을 모으고 내가 많은 민족들의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그들을 이방 가운데로 사로잡혀가게 하였으나 내가 그들을 그들의 본토로 모았으며 그들 중 아무도 더 이상 거기에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더 이상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영을 이스라엘 집 위에 부었음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래야만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흩어짐은 죄 때문이었으며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셨고 민족들이 와서 혼란과 멸망을 일으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은 민족적 죄를 고백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것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심하게 괴롭힌 민족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민족들은 재림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가한 고통에 대해 복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세상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결집하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대적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재림에 관하여 설명하는 또 다른 구절은 하박국 3장 1에서 19절입니다. 시기온 옷으로 드린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오 여호와여, 수년 내에 여호와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태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에서 오셨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그의 광채는 빛과 같고 그는 그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가졌는데 거기에 그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그 앞에서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의 발 앞에 나갔도다. 그가 서시어 땅을 측정하셨으며 그가 보시어 민족들을 흩으심에 영원한 산들이 흩어졌고 영속하는 작은 산들이 엎드렸으니 그의 행하심은 영원하시도다. 내가 역경 중에 있는 쿠산의 장막들을 보았으니 미디안 땅의 휘장들은 흔들렸도다. 여호와께서 강들에 대하여 불쾌하셨나이까? 강들에 대하여 여호와의 분노가 있으셨나이까? 바다에 대하여 여호와의 분노가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들과 여호와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지파들의 맹세. 즉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활이 아주 말끔해졌나이다. 셀라. 여호와께서는 강들로 땅을 쪼개놓으셨나이다. 산들이 여호와를 보고 떨었으며 물의 넘침이 지나갔으니 기품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 섰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화살들의 빛과 여호와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갔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분개 가운데 땅을 활보하셨으며 분노 가운데서 이방을 밟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막대기들로 그의 마을들의 우두머리를 찌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나와서 나를 흩으려 하였나이다. 그들의 즐거움은 가난한 자를 몰래 삼키는 것이었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내가 듣자 내 배가 떨리며 내 입술이 그 음성에 떠니 썩음이 내 뼈 속으로 들어왔으며 내가 내 안에서 떨었으니 이는 고난의 날에 내가 쉬고자 하였음이라.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오면 그의 군대와 더불어 그들을 침략하리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에게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리로다.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악장에게. 하박국의 이 기도 1절은 예언적인 기도인데 오직 재림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을 환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남은 자의 간구 2절로 시작하여 그들을 육체적으로 주님의 일을 소생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진노 가운데서 자비를 기억하소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남은 자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빛나는 영광을 가지고 에돔에서 오시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에서 4절. 하나님께서 오실 때 다양한 수단으로 모인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5에서 7절. 지상의 하늘 영역 11절과 마찬가지로 자연도 재림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8에서 10절. 다음으로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진노하며 행진하고 민족들을 타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2절, 13의 2절. 군대의 우두머리인 적그리스도 13비절과 유대인들을 새롭게 흐트러 온 군대 병사들 14에서 15절도 타작을 당할 것입니다. 행진하는 군대와 재림의 환상을 본 하박국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이스라엘 백성의 닥칠 일을 생각하며 떨고 있습니다. 16에서 17절. 그러나 개인적인 구원이 재림 때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습니다. 18에서 19절. 시편에는 재림에 대한 시적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8에서 16절에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로 인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도다. 그가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정령 그가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나셨도다. 그가 어둠으로 그의 비밀 처소를 만드셨으니 그를 두른 그의 장막은 검은 물들과 하늘에 짙은 구름이었도다.
그의 앞에 있는 광채에서 그의 짙은 구름이 지나가니 우박과 숯불덩이가 내렸도다. 여호와께서 또한 하늘들에서 천둥을 발하셨고 가장 높으신 분이 음성을 내셨으니 우박과 숯불덩이가 내렸도다. 정령 그가 그의 화살들을 쏘아서 그들을 흩으셨으며 번개들을 쏘아서 그들을 폐주시키셨도다. 그때 오 여호와여, 여호와의 책망과 내쉬는 콧김에 물들의 통로들이 보였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나이다. 그가 위에서 보내시어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재림하실 때 메시아는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8에서 9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따라 말과 같은 특징을 가진 그룹 케랍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10절, 재림 때 온 세상이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빛으로 밝아지면서 자연 전체가 요동을 칠 것입니다. 11에서 15절. 따라서 아마겟돈 전쟁의 6번째 단계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라 다시 돌아서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전투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스라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오실 때 스가랴 12장 7절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전에 유다의 장막을 먼저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또한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영광이 유다를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함이라. 장막들이라는 용어는 영구적인 거처가 아닌 임시 거처를 가리킵니다. 유다가 장막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유다가 유다의 집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른 곳은 보스라입니다. 메시아가 유다의 장막을 먼저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메시아의 재림의 첫 번째 장소가 올리브산이 아니라 보스라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